모든 사람이 평강이 있다는 것은 형통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길이 막힌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물질이 막혔다, 건강이 막혔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막혔다.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불행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올무라 하는 것은 덫과는 좀 다릅니다. 같은 유형인데요, 산에 가면 그 산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네, 덫은요, 어떤 그 발목을 차서 엮어두는 것인데, 이거는 좀 세고 지혜로운 동물은 치고 나갑니다.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무는 걸리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무는 동물들이 다니는 곳에 동그랗게 이렇게 올무를 걸어 놓으면 딱 목이 한번 들어가면요, 짐승이 목이 걸렸으니까 갈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날뛰죠. 그래서 온심을 더하는데 힘을 쓴 만큼 빨리 죽습니다. 근데 뒤로 빠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털을 뒤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올무를 걸어놔요. 그걸 헐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헐티를 걸어놓으면 내 영혼이 딱 걸려 있는데 사람은 잘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와 충돌이 시작이 돼요. 사사건건 부닥겨요. 못마땅스러워요. 근데 말을 던졌는데 말이 콕콕 씹혀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중에 미움이 생겼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거리가, 그 집사님이 내 기도의 중심에 들어오고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분은 지나가다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딱 걸고 계속 생각을 올가맵니다. 은혜도 죽고 신앙도 죽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결국에 그 사람의 유형이 비싼 사람 만나도 마음이 턱커덕하면서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아파트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길을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몸은 피해가고 거리감은 뒀는데 그 영혼의 올무는 안 풀립니다. 올무는 풀어내야만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올무가 인간의 노력으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올무에 맨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피해자라 생각을 하면서 상처 입었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전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엮여진 것들입니다. 근데 주로 이게 영적으로 엮였던 육체적으로 살면서 엮였던 간에 엮여져 있는 것이 올무입니다. 새해 새날이 아무리 바꾸고 달력을 바꾸고 우리가 새만 같다고 구호를 외쳐도 한번 엮여진 올무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드렸어요. 한 20여 분이 고백에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셨는데 아마 나름대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무는 어간에서 안 풀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오지 않고는 못 풀어냅니다. 오늘 설교를 유심히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새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올무를 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그 예수님이신데요, 이 올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 자유함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올무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보면 지금 본문을 봅시다. 그런즉, 자, 그런즉은 나중에 풀고요, 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먼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신분적 상황을 초월한 모든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자, 하나 더. 이유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 했든 성장 과정이 뭐 좀
좋았던 그렇지 못했던 모든 상황 괜찮습니다. 건강든 건강지 못하든 열등감 있든 말든 성품이 온유하든 않든 우리의 가문이 어땠든 지금 그런 거 안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평등하니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금 역사의 과거를 가지고 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해 첫날에 첫 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올무를 과거의 올무를 벗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낡아진 옷입니다. 이 낡은 옷을 벗어놔야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입고 또 던져볼 수는 없는 것이죠. 모양이 안 나옵니다. 입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라, 이전 것 버리고 새사람 되라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막연하게 듣지 말고 실제로 보십시다. 성경에는 한 문제를 걸고 평생 인생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커서 스스로 인간적인 삶을 거의 살아갈 수 없이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물가에 있던 일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이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분은 납비였습니다. 신분적 벽이 너무 거리가 있어서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덜커덕 만나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묻는 질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짧은 3절 속에서 16, 17, 18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왔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을 5번을 거론합니다. 이 여자의 인생에 올무가 걸려있는 것은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살다 보니 남편이 5이 되었는데 한 명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닌 사람만 살아버린 거예요. 사람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꾸며낸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엮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든 그 올무가 내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온 여인은 어떤 일이 걸리냐면 남편이라는 문제가 그 인생의 전체를 지금 송두리째 묻어버린 겁니다. 엮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남편이라는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또 빠져나오면 다른 남자 하면서 5번째 남자에 엮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본부림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해야 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의 법에 따라 그 여인은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맨는 것은 사람을 피하는 길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본인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심으로 이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어둠의 올무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 10년 벽두에 제가 고백이라 하는 이걸 의도적으로 제가 미션을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이유가 이겁니다. 평범한 어느 날 내가 메인 것을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 풀고 살다, 이거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의 미션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고 만남을 갖는 것이며, 내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얽혀졌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용서해다오, 풀고 살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 올무를 풀어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의 문제에 걸려있는 한은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묻는 문제는 아주 생활 속의 일상적인 문제였죠. 나에게 물 좀 주겠니?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생수색강이 네 배에 넘칠 텐데, 당신은 물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말합니까? 들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걸?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은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묻어두고 싶었던 그 올무의 문제였죠. 내 남편 좀 데려올래? 내 남편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지?
그게 심각하죠. 그 여인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고 아파서 묻어두고 싶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 그냥 드러냈는데 부끄럽거나 상처받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 여인은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봐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이전과 숨어 살던 여인과 이 한 단면으로 예수님 만나고 올무를 풀어던 여인의 역사는 너무도 극단적으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장면이죠. 이 새해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올무가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인 예수님으로 저 멀리 두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직접 만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성,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4절에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됐는 일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풀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맞아라고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올무가 풀어지는 축복이 이날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전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뭡니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 판단과 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싸우던 어떤 진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올무를 내가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온 것도 있고 상대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올무를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절망감에 빠져 있든지, 자신이 낙심에 걸려 있든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기의 자화상을 땅에다 묻어놓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내면에 얼마나 많은 장애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화상을 초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사고 판단 속에 자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란 말하고 육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수행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바로 그런적이라는 용어 자체로 들어가서 16절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가서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는 2000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했다, 이 정도로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추상적,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신앙선이죠. 교회에 죄송하게도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저만 지계시고 나는 나대로 혼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활은 자기 판단과 자기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절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자, 한 발 더 가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삶의 노선과 목적성을 바꿔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의 역사를 바꾸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래야 2000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야,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선입니다. 오늘 이 선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꿔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새해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면 아파서 수치스러워서 또 상처받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체면이 말이 되겠나 이래서 과거를 다 덮어놓고 그냥 지나치는데 아닙니다. 그 올무는 풀어내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진지하게 과거를 끌어내고 잘못된 거 올무를 풀어내십시오. 그거 풀어야 삽니다. 사울이 그걸 풀지 않고 십수년 동안 뛰어다니다가 스스로 가정 자체가 멸문지화에 빠져요. 못 나왔습니다. 벗어나야 삽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렸던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걸려든 올무를 벗어내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2배의 갑절의 복을 그에게 부으셨습니다. 오늘 새해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매여있는 모든 올무를 후를 지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벽에 선하는 그 상처를 우리는 스스로 뒤집어 쓰고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올무는 조용히 있질 않아요. 우리를 그 상처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풀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과 관계도 열립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로 매이는 것이죠. 오늘 땅에서 매임이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자화상, 우리가 만드는 그 자화상의 올무를 오늘 벗어 던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은 한 장면을 더 우리가 보면서 설교를 마치고 원합니다.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너무도 못 좋은 땅인데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이야. 마주떠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본 것이 문제야. 보았더니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있대야. 자기 자신들이 현장을 너무도 리얼하게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왜 우리가 올무를 5% 내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어디서 못 만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내 인간적 감정으로 미워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감정으로 그와 증오심을 품고 원망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탓하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올무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탐꾼들이 왜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판단력은 현명했고 정확하고 아주 냉철했습니다. 분석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실 컸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훨씬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지적으로는 충만했어. 이성적으로 충만했는데 영적인 눈이 다침으로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에서 엉켜졌어요. 가정에서 엉켰어요. 여러분 직장에 누가 엉켜졌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주고받았어요. 엉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상처가 상처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 나를 성숙케 하려고,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이 하고 계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봅시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오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시오.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자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눈이 이해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확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들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놓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본즉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본즉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으니 강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자화상을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으로 건너가면 놀라운 말씀의 고백이 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올무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기쁨,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마다 우리 곁에 춤을 추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크게 읽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다.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웃간에 사이좋게 지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화목하다는 용어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래로 맞은편을 향하여 무엇인가 바꾸다. 카타가 아래로, 이게 알라소가 무엇을 바꾸다. 이 용어를 다시 합성으로 풀어 쓴다면 이전에 잘못된 상태로 있던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내다. 물건을 상호 교환해다. 상대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어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새해에 새롭게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어둠의 영을 바꾸십시오. 우리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떨어지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밀고 가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이 나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위법 행위가 많고, 성공된 사람일수록 공감 지능이 떨어져서 자기 일방통행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못 읽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기독교인도 아나무인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밀고 가고 공감 지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 노숙자 앉아있을 때 노숙자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돈을 던져주고 생각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걸할 때 그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거예요. 근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약한 자 입장을 잘 몰라서 사이에 끼어들고 폭거하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내가 올무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올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렇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올무를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인지 못하니까 나는 옳다고 계속 올무를 던지면서 계속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상처받는 일을 자꾸 하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도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것이 원한이 맺혀져서 또 올무를 겁니다. 새해 아침에 제가 고백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그런 축복의 방편입니다. 모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마음의 깊은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공감성이 높아집니다. 아, 그때 그래서 당신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면 풀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고. 오늘 새해 아침에 서로가 고백하면서 공감 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목사는 새벽 백도에 이 설교를 하지, 이걸 공감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삶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새벽 첫 주에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도록 하셨지? 하나님을 만약 여러분이 공감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올무를 벗어놓고 새로운 축복의 영광스러운 새해에 형통한 길에 선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